짧은 영상으로 교회와 정치 주제 잠깐 잡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은 본만 나오면 지금 유튜브 이미 강의야, 구도 유튜브가? 잘 됐는데 아, 어떤 이거는 한의원의 전체 입장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음. 그냥 목회 경험 있고 또 이렇게 음. 교회를 사랑하는데 또 정치도 관심이 좀 있으신 편이잖아요. 셋 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보니까 정당 선호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 감정의 정도도 이미 저희 셋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 게 좋을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말을 하자니 또 그렇고 안 하자니 그러고 또 애매한 상태로 또 갈 것 같아서 각자 그냥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살짝만 나눠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교회에서 개업 이후에 그런 시각들 있잖아요. 교회는 정치하고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얘기 안 하는 게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개업 선포한 당일이 화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 수요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그래서 저도 다니던 교회 수요 예배에서 무슨 말씀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저기 돌려봤어요. 근데 딱 한 군데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었고, 거기는 이제 평소에도 이제 정치적 이야기 진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회였고, 나머지 교회들은 수요예배 때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라가 정말 경각에 달릴 만한 정말 엄청난 큰일이었는데, 그 우리나라에 지진이 났다거나 아니면 정말 산불이 났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사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나라가 정말 다시 독재로 돌아갈 뻔했던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목회자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너무 그때 교회에 너무 실망을 했고, 근데 사실 그 이후로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를 딱 접은 그런 날이 그 수요예배의 저 계기로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만약에 수요예배를 진행을 했다면, 저 같으면 일단은 사람들을 다독이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나왔다. 큰 위기를 잘 국민들과 국회가 잘 협동해서 이렇게 잘 넘겼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자. 감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 무슨 이렇게 크나큰 정치 구호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위기가 위기였다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전선에서, 사실 정말 전선이었잖아요. 전선에서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의 기도로 나서서 우리가 사실 그게 움직이는 게 맞았고, 그렇게 했던 분들한테는 치하한다 이럴 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일들 전혀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나라는 난리가 났는데, 전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저 그래서 이제 교회 계속 청와서 안 냈거든요. 사실 이제 그냥 잘릴지 결심하고 난 이제 목사로서 뭐 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는 뭐 그냥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진짜 기독교는 이런 거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이상하고, 좀 비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살겠다고 딱 결심했어요, 그날. 어느 노예? 안양. 아니야. 안양인데 어쨌든 그날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화요일보다 수요일 날이 더 슬펐어요. 화요일은 그래도 우리가 잘 견뎌냈잖아요. 개엄 음. 당일 밤새 국회 앞에 있던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여태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양당 중심의 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던지라 사실은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국힘 지지자는 더더욱 아니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방향을 굳이 진보적인 어떤 이슈로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두 거대 정당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제3지대가 건강한 제3지대 등장이 필요하다 늘 생각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껏 그 민주당에 투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3정당에 항상 투표를 했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대충 뭉개고 앉아 있는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니까 이래야 된다. 나는 그 말이 너무 비겁하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주기도문적 삶을 산다. 뭐 이럴 때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그래도 조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게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인데 그 민주주의를 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반대로 옹호하거나 이거는 진짜 이상한 짓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굳이 그게 뭐 예언자적인 스탠스다 이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아닌 걸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상처받을까라는 말 자체가 비겁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상처받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얘기를 꺼낼 때 상처받을 수 있지. 그럼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게 좋은 목회자의 표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대형 교회들 또는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는 뭉개고 앉아있는 비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 아까 얘기 나눌 때 조국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게 있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거나 또는 뭉개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다음 세대들한테는 결코 선택받지 못할 스탠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 의견은 뭐야? 라는 걸 물어볼 텐데 뭉개고 앉아있거나 다 좋은 게 좋을 거지. 그거로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 제일 싫어요. 저.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네. 이제 결국 이 계엄 사태, 탄핵 사태가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갈지 선택하게 만드는 저는 기폭제라고 생각해요. 이 허들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정말 다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요 상황을 지나고 있는 중에 이제 저의 생각이죠. 저도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제가 요 공간에서 청년들 모여서 이 주제에 대화를 할 때,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청년도 있었었어요. 이제 교회 공동체만 생각할 때는 어떤 담임 목사님이 특정한 편을 드는 언어를 하는 순간 교회는 이제 반토막 나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희 한리연 소속 교회는 보통 그 기역 키읔당 쪽은 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떤 얘기를 해도 바로 그걸로 교회가 바로 두동강 날 일이 없긴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런 초대형 교회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침묵은 조금 특히 계엄과 같은 이런 정도의 큰 사건은 침묵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생각하긴 하는데 교회 공동체만 생각했을 때는 그야말로 두 쪽 나는 일이긴 하니까 그 멤버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가 다 비슷한 마인드여도 근데 두 쪽이 나려면 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볼 때 이게 저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가족 같은 느낌 물론 초대니까 가족은 아니겠지만 그냥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박살내야 되냐 할 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이미 두동강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한다고 새롭게 두동강 나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교회 안에서
이런 그래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그런 분들은 사실 소수잖아요. 대형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자기랑 이야기가 그래도 통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미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그 국민들을 생각하고 되게 달라요. 우리 지금 거의 한 60대 35 정도 보잖아요. 60이 이제 그 정권 교체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35 정도는 정권 유지돼야 된다고. 근데 교회는 아마 반대일 거예요. 정권 유지가 60이고 정권 교체가 35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실제 큰 교회 가면 더 적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분리된 가운데 분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수인 사람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를 숨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깨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버지 집에서 자기 이야기를 제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근하게 저희 가까운 분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연로하신 분인데 생각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번 계엄 사태에 분노하시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이 나라를 제일 많이 사랑했다. 윤석열이 돌아와야지. 그리고 살짝 떠봤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이렇게 소풍 가는 것 같은 기회가 있어서 한 1,000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분은 그냥 살짝 떠본 거예요. 목사님 성향이 어떤지. 왜냐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돌아와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더 이상 여기서 내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딱 입 닫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어떤 더구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 공동체 분열을 막기 위해서 입 닫는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의 정치적 성향이 좀 비슷하고 음. 어차피 규모도 작고 음. 생각이 비슷한데 음. 근데 큰 교회 목사 기능적 입장으로 보고 교인들만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저는 좀 공감이 되긴 해요.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어차피 그런 게 나왔고 그렇게 안 할 생각이긴 한데 이제 저도 그 안에 멤버 그래도 되게 어린 청년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해가 좀 되긴 하거든요. 물론 저는 교회가 좀 더 쪼개지면서 건강하고 재밌는 교회들로 분산되는 방향이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 폭력, 혐오 세력과 그렇지 않은 그 국민들 일반 뭐 국민이라면 국민, 시민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쪽을 폭력과 혐오와 독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다수라면 목사가 그거는 가르쳐야죠. 그게 아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그게 아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 가르쳐야죠. 그걸 두려워하면 저는 목사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좀 과격할 수는 있겠지만 목사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 얼마든지 깨지고 얼마든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또래 목사들도 생각 다 비슷하지만 보통 가정이 있어서 다 못 나고 그냥 조용히 아멘하고 다 살죠 대부분. 저도 근데 그러니까 맞긴 그게 한데 슬픈 뛰쳐나오는 거예요. 게 맞는데 그게 슬픈 사실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 극우적인 스탠스를 여전히 취하고 있는 것도 난 그래 자기 정체성이 그거야라고 말하면서 있을 수 있죠.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교회가 깨질까봐 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비겁하다는 거죠. 이건.
저는 차라리 그게 조금 나온 게 더 한 발 나가서 지금 특정 정권을 찬양하거나 계엄을 해야 한다. 그거보다는 낫다. 가짜 정보를 카톡으로 예. 저도 친구 목사님들 주는 거 다 봤어요. 예, 예, 되게 예.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예, 공유하거든요. 예, 예. 그것만 안 하는 정도여도 나는 괜찮다. 목사가 꼭 뭐 그거는 안 해도 되고, 원래 저는 종교는 중립이 기본적으로 맞다 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가짜 정보를 생산해내고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제1번으로 큰 문제고, 이 기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맞아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놨고, 그래서 그렇게 세력화돼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생각 있는 사람은 그냥 목사든 성도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게 슬프죠. 교회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야기의 흐름은 극우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막 여기저기서 정보를 습득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서 교회 목사님 각 교회로 돌아가서 얘기를 듣는다 해도 그 토대 위에서 그냥 좋은 성경 얘기를 듣는 수준으로 자기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 뭐 굳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 교회에서 뭐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너의 생각은 뭐야라고 질문을 던지는 아주 극명한 사건이 벌어졌잖아. 이거 잘못된 거잖아라고 무언가 평가를 내려야만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라고 예전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있다가도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러났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걸 깨달았어. 떠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그냥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답하지 않고 또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하지 않고 우리가 뭉개면서 다음 세대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신앙을 의미 있게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꼭 굳이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갖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만 이야기해서 오늘 현실을 들여다보는 걸 설교 작업으로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최소한 사람들은 문제 의식을 갖게 되고 이게 잘못되어 있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네. 뭐 이런 걸 느끼게 돼서 이게 누적되게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오늘 정치 어느 집단을 선호하고 문제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만 하지 않는 거가 제가 이제 요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도 당연히 이렇게 잘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혀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확실하게 지금 한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나라의 정국을 지금 비판하고 계시구나 갈 바를 알려주시구나 알 수 있게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훌륭한 건 뭐냐면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오신 성도님들이 기도문에 제가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교회는 이게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렇게 대표 기도 쓰는 사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정말 은혜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큰 교회에도 희망이 있구나. 근데 그거는 아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만 남은 경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교회가 계속 큰 상태로 성장되어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런 교회 혹시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전혀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 큰 교회들은 그렇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슬프고 예. 장신대 현실을 보면서 또 이상한 교수들 막 교수라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 또 슬프고 그러네요. 작은 교회도 정치 이야기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정치 인물과 정당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진짜 작게 모였어도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그렇죠. 오히려 더. 특정 그거 기획당은 없음에도 음. 불구하고 음. 엄청 더 첨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어떤 대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먼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처가 너무 많이 이게 서로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큰 방에선 참 다 좋은 쪽이긴 한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우리 사회가 너무 토론하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보면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하면 또 대답해 주시고 항상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사실은 질문거리를 계속 던져 주시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셔서 오히려 질문을 유도하시는 그런 화법을 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설교는 정말 일방적이잖아요. 교회에서 토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저는 뭐 교회 당회에서 어떤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토론이 정말 없으니까 교회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진보적인 사람들끼리도 모여놓고도 정말 작은 거 하나 갖고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인격 모독하면서 결국은 논리적으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인격 모독이 가고 한 사람이 자리 비우면 바로 그냥 뒷담화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간 자신의 이야기를 남을 존중하면서 아 너랑 나랑 정말 틀릴 수 있지 다를 수 있지 그렇지만 내 얘기는 이렇고 넌 이 얘기는 이렇고 우리가 서로 뭐 공통된 부분은 공통되고 다른 부분은 다르게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 나가보자 이거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되는 영역도 굉장히 많다는 거 서로 존중하고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예. 저는 사실 민주당이긴 한데 음. 녹색당도 있고 지금 새로 연합된 음. 정당 이름 뭐죠? 녹색 민주노동당. 이제 SNS 많이 음. 포스팅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존중하고 서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차이고 뭔가 어떻게 어떤 것을 먼저 스텝을 밟아 나갈 거냐 차이잖아요. 그게 첨예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 네, 설득은 되게 할 수는 중요해요. 없거든요. 합의도 안 설득은 될 돼요. 거고 맞아요. 그냥 신앙이라는 최소한의 공통점 안에서 이거를 마주해서 아 요런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런 정치인물은 요런 선호도 이분은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게 극렬하게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서로 리스펙하면서 그렇죠. 공존할 수 있는 자기 공간 안에서 현실에서 근데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되게 힘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당 가입이야 사실 자기가 내가 이번에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비슷한 사람께 모이면 되는 건데 교회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쏨니움 우리 퀴어 아포칼리스 우리 할 때도 네. 지난 20년간 민주당 안에서 차별금지법 어떻게 진행되었냐의 역사들을 볼 때 이 주제가 1순위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인데 자기가 이제 결혼이 중요한 사람인 민주당의 긍정적인 감정을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어렵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성소수자면서도 민주당을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도 다양하긴 하거든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여기하면은 아 이분은 진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도 굉장히 존중해주면서도 또 사실 나는 또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사실 이게 리스펙하지만 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다르지만 같이 걸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뭐 사실은 요새 아이들은 정말 적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정말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그 교육이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 대화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한 정말 토론을 통한 가르침이란 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서로 다른 서로, 어른들이 예. 같이 모여 있는 걸 보면 그게 교육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서로 다른 주제를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자꾸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 프로그램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전도 아니면 성경 공부. 근데 성경 공부는 또 일방적인 강의식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 이전에는 뭐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뭐 많이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교회를 보면 세상이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완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주제는 계속 변화되는데 방식은 똑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뭐 이야기로 만나는 예수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랑 접점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야기로 만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드라마, 영화, 소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제 프로그램 시간이 평일이고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TV에서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조차도 안 보셔요. 그러니까 세상 그냥 교회가 그냥 세상에 다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지 뭐 뭐 어르신들은 그럴 수도 있죠. 어르신들 삶의 삶에 패턴이. 그 세상하고 접점이 없어요. 친구들도 다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뭐 활동 범위도 다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들만의 천국이 된 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제가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치랑 교회랑만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자체 속에서도 교회가 정말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시는 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 이제 모든 여가 활동도 다 교회 분들이랑만 하고 물론 뭐 그게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변화되는 걸 좀 알아야지 우리가. 저는 뭐 약간 은퇴하신 네. 어르신들은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청년 세대는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문제셔가지고 네. 왜냐하면 사회 직장이나 이거 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 급하다고 생각하고 하시고 그냥 그 자기 여가 시간 참여 이게 오시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저는 굳이 뭐 영화 안 보겠다는데 안 봐서 영화 드라마 안 보는 거가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세상과 단절돼도 세상과 물론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음. 그쪽에 휘말릴 확률이 높긴 한데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음. 그냥 그렇게 끼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혼자 고립돼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정치적 선동만 안 끌려가면은 전 제 생각에 그냥 저는 그렇진 않아요. 빛이 새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새어 나갈 게 없어. 왜냐하면 캄캄한 밀실 안에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급한 건 네. 조금 앞으로 사회에 이제 뭔가 해나가야 할 조금 여기 밑에 영한 분들은 목사님 설교나 이거 빨리 해갖고 고립되지 않게 다 교회만 같이 이거 하는 게 좀 더 시급한 근데 그거를 청년들도 은퇴하신 분들 세대랑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막 수련회 가서 자기들만 쓸 수 있는 언어에 막 몰아넣고 막 이러면은 근데 그걸 되게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그렇죠. 때부터. 이거는 맞아요. 좀 심각한 문제 같고 이제 은퇴하시고 시간도 많고 그냥 그런 분들이야 뭐 교회가 놀이터로 이렇게 행복하면 되니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일단 요 주제 해도 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고